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 이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온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나 자신에게서부터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가정, 내 마을, 내가 사는 도시로, 그리고 내 나라로, 아니 온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한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뜻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소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라, 못 가면 보내라.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직접 가서 못 전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려면
선교헌금을 하는 거죠. 물질로 선교사를 후방에서 지원한 것이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26, 27살에 청년 때 선교하러 왔습니다. 다 미국 선교단체에서 선교헌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각처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강원도 홍천에 수십 호 되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언제 한번 휴가를 그쪽으로 떠나도 참 좋은 곳입니다. 과거에 거기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수십 년 돼가지고 너무너무 낡은데 부산에 있는 어떤 사업하는 성도님께서 예배당을 시골 예배당은 돈 많이 안 들어요. 땅값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 기존 예배당을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담한 예배당을 새로 지어줬어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분인데 그 성도님은 돈을 쓸 줄 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왜 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골 예배당 나오잖아요. 드라마 촬영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지어줬는데 그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무슨 열댓 명 모이고 청년들은 다 도시로 떠나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힘내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줬어요. 축복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힘내어서 나도 도시로 가야 돼. 여기서 벌써 사역을 내가 15년 했는데 나도 이제 도시 나가서 사역하고 싶어. 그러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요.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회 없으면요. 누가 거기에 있는 영혼을 목양을 할 겁니까?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하늘의 사정을 낱낱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저 하늘에서는요,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도 어떤 방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방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기본이고,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모든 방면, 문화적인 영역, 국제적인 영역, 어떠한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영역에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바로 우리가 공부했고 이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요, 우리 정계에서 부정부패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만 될 때 온 세계의 전쟁이 멈출 거고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의 전 영역의 모든 방면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죠. 장소의 개념, 영역의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내 심령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허락해 드리고,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순종할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에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내 삶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의 심령이, 그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만 믿는 가정 됐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됐다. 그럼 그게 가정 천국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남북한 7천만 동포 말이죠. 속히 통일 이루고요,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언약 백성인데 범죄하고 하나님 뜻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허건날 그러죠. 선민인데도. 그러니까 민족 복음하다 그럴 때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자, 이거보다도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 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예술계에도, 경제계에도,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걸 믿습니다. 지금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분은 아직 부흥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awakening, 각성, 영적 각성은 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부흥은 좀 더 그 열매를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켄터키주에서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 있는 그 도시는요, 6,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래요. 그렇지만 그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6,000명 인구 중에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런 영적인 각성의 부흥이 지금 시작이 되었고, 그 불이 다른 대학으로도 퍼져나가고 미국으로 여러 도시로 퍼져나가고 있다 하는데, 그게 괜히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1970년대에도 그 도시에서는 그런 영적인 큰 각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은 마지막 때 쓰시려고 동방의 땅 끝에 딱 감춰 놓으신 제2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알이랑 민족,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민족사를 시작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 국민 대다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부흥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민족의 본질이 변하는 국가적인 부흥을 어느 한 시즌이 오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위대한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미리 준비되고 기도한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그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마치 에즈버리 대학에서 지금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인데 이건 내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거든요. 내 뜻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인간의 뜻도 아니고 제3자의 어떤 사람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우리 인간은 흔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또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이 올 줄로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를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만 봐요. 외계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까지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 세계만 봐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자가 사실은 지혜로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실패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환난을, 조롱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고 역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큰 슬픔을 당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나한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게. 근데 주님이 그거로 기도 끝쳤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걸 첨가시키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 뜻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최종적인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최종적인 축복이 오는 이게 척경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의 시인 가운데 핫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영원한 선이라는 시를 쓴 게 있어요. 간단한 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모르노라. 어디 그의 섬들이 솟아있는지를, 그 넓은 종려나무 가지가 공중에 퍼졌는지를.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감동이 돼요. 다만 내가 알기로는 그의 사랑과 보호 바깥으로 내가 표류할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 바깥으로 내가 표류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비유컨대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요. 어디에 섬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넓은 종려나무 가지가 나타날지 알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표류에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바깥으로 표류할 수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범위 바깥으로 떠나서 표류하지 않는다. 왜? 우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환난은 안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